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인데요. 잘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산 밑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했어요. 숨겨져 있는 보물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무밭에서 일하다가 거기에 묻혀있는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죠? 오늘날 같으면 집 그 밭 주인에게 당신 밭에 이런 보물이 숨겨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과 결단,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나면 자기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비밀을, 그 나라를 물려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누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그 밭을 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자시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구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겠구나. 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영적인 자산, 그 자산은 이것과 내 집과 내 배와 비교할 수가 없겠구나. 그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숨겨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비밀을 발견하고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그것을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전당에, 신앙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걸 약속했구나. 하나님이 장차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시겠구나. 그걸 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제시하는 빛나는 것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받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산, 그 유업, 거기를 받아야 되겠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화인데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인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루어지는 최종 완성자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비록 세상에서 성취한 것들이 빛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비교해 본다면 예수님이 보화라면 자기가 세상에서 이룬 업적은 오물, 배설물 정도로 그렇게 가치 없는 것이라고,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아니 죽는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경륜을 증거했을까요? 예수님은 장차 어떻게 하실 분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장차 무슨 일을 하실 것을 기대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하나로 통일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하나로 통일된다는 말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똑같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지요. 예언자들이 환상 가운데 하늘을 보았는데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 장로들이 둘러있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요. 그 빛나는 영광이 하늘의 영광입니다. 근데 땅은 다릅니다. 땅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땅은 아직도 여러 곳에 공허와 혼돈, 무질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장로님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크라이나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주중에 뉴스 사진을 봤는데 한 아내가 남편을 전장으로 보내면서 우크라이나 군인 부부지요. 그 아내 얼굴이 얼마나 가련한지, 자기 남편을 보내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경유값이 휘발유값보다 더 비싸지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전쟁의 여파입니다. 전쟁의 여파가 더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아프리카의 식량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보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된다. 즉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때가 올 것이며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해질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자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환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이 언약, 이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